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음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영을 오직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감사하는 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사랑의 표현을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마는 심장이라는 말까지 쓰면서 그 사랑의 깊이를 말하는 이 말씀은 아주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이 말은 새 번역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의 심장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어로는 창자 혹은 내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심장이나 창자나 내장은 우리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내면의 감정을 상징합니다. 간혹 한장하겠다라는 말을 할 때에 내장이 뒤집힐 정도로 이 심적인 고통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도 원어로는 내장이 움직여졌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환장할 정도로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길 잃은 양을 향한 예수님의 심장이요 목자의 심정을 말합니다. 자, 바울이 그러한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냥 너희라 말하지 않냐고 너희의 무리이다. 너희의 무리를 이렇게 표현한 것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되 한 사람도 소홀함이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심정입니다. 마치 양떼를 치는 목자가 각 양들의 이름을 알고 그 양들에게 관심을 갖고 보살피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사람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진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에서 사역할 때에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말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많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자신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모든 총명을 더해서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 중에 바울의 두 가지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하기에 이처럼 기도할 수가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랑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지식을 더하고 모든 총명을 더해서 점점 더 풍성하게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바울 당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가지고 있었던 큰 문제가 바로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거짓된 가르침으로 현혹하고 교회에 파벌 싸움을 일으켜서 교회가 분열이 되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지도자들, 장로들, 교사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그 분별력의 기준은 그 잣대는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담긴 이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준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하려 하고 손익 계산에 익숙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삶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점점 감사가 잃어버려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한국 방문 중에 어느 사회 시설 단계체에서 그림 벽화를 그려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서 모든 일정들을 취소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약 한 달간을 숙식을 해가면서 작업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일을 마칠 때쯤
자꾸 처음 요구보다 작업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또 나오기 전날 새벽까지 홀로 작업을 마쳤습니다마는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를 못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기대하고 한 일은 아니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인가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닌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한마디, 감사하다라는 말뿐입니다. 그래, 우리 속담에도 감사하다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천냥빚을 갚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덧 남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고 할만했으니까 했겠지, 그런 식으로 감사를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것입니다. 작은 일에 먼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식사 한 끼를 놓고서도 여기에 담긴 수고와 정성을 기억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 얼마나 상대방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할 때에 그 말로써 오는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그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다라는 말을 주고받는 바로 그 시간이 행복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간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상대방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기억할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혹 상대방을 생각할 때마다 짜증이 나고 원망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서로 간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마치 당연히 주어져야 될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지난날 베풀어 준 성도들의 그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는 이 모습 속에서 진정 참 기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래야 능력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의 역사가 기쁨으로 감사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마음과 이 정성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꼴마 나누만 인교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